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내게 알게 한 인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고백, 그것이 정말로 바른 고백이었고 결단코 하늘과 땅에서 정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지식적으로 뭔가 알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전혀 무지한 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원리와 우리의 상식과 양심과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월적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초월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전혀 거기에 대해 숙달되지 못한 사람인데 숙달된 사람 전공자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것이죠.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일반 원리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초월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하나님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의 본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 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7절에 보면은 미련한 것과 지혜 있는 자, 악한 것과 강한 것,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대조해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어쩌면은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을 식자, 안다라고 하는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죠. 초월적이죠. 도리어 지혜 있는 자가 무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무지한 자를 들어서라도 그리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원리고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치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이 아니시라 때로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정말로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서 1장 27절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은 학식 있고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한 그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를 가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는 그런 복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게 알게 한 이는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은 먼저는 알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몰라봤고 율법사도 몰라봤고 서기관들도 몰라봤고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뭔가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는 일반적인 모습에서 참 뛰어난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는 생각할 어르신
있지만은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 그 정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당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학식 있고 배웠고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그 신앙에 젖어왔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궤도의 계속해서 접근해가고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구속의 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각 한 가지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펼쳐가시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이들만큼은 알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쯤은 알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모습에서 그 때를 지금 생각하지 않으셨겠는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 국경을 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13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자들이 듣는 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신적 능력을 통해서라도 아실 수가 있죠. 하지만은 떠도는 소식들, 제자들이 들어 주워오는 그런 소식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은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다. 헤롯 왕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그 당시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분봉이라는 것은 약 4분의 1, 하나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우리로 보면 지자체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일부분에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바로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복음가는 또 뛰어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헤롯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그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세례 요한이 제2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능력을 제가 발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헤롯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마음의 응어리가, 그리고 늘 어쩌면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상당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어쩌면은 꿈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겠는가, 세례 요한 하면서 얼마나 그가 많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온갖 소문들이 많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 실체에 대해서 그리 정의를 내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하는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이 육신으로는, 혈육으로는, 예수님 말씀 혈육으로는, 육체를 가진 죄인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영안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든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든가 믿음을 가진다든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몰라왔습니다.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여갔던 것을 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야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알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믿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뭔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수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정말로 만분의1도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못 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하늘의 신비로움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위대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을 거명하며 그런 사람들의 반열 속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대단하게 봐도 그 정도로 봤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례요한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을 받은 시몬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이다. 제자들의 답을 얻었을 때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을 때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육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희의 혈육으로는 아마 혈육이란 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 혈육을 가지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바로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월자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맺어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그분은 딴 분이 아니시다. 바로 내가 거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난 그의 아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 고백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딱 축약해가지고 모든 것이 함축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맞다. 내 말이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영적 진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어쩌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해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켜가게 하십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신 그 믿음을 결단코 낙오자가 되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가? 내게 자꾸 느끼게 하시고 나는 자꾸 용서 좀 치게 만드는 것. 사람의 쉬운 말로 본정신은 안 되는 겁니다. 혈육으로는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혈육으로는, 육신으로는 오만 잡동사니 생각들이 들고 계산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불이익과 수익을 생각하게 되고 더하기 빼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혈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원칙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형편이 이러니까 요거만큼 한다? 이건 초월적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못한다? 이거는 초월적이 아닙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본정신으로 못하는 겁니다. 본정신 아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정신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긍정적인 모습이 더 뛰어난 일, 평소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 그런 헌신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초월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불을 밝히 조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글자를 알 수 있고 뜻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 본종신음만 생각하고 내 형편대로만 믿고 살지,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복과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늘 생각할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감동 주실까? 내게 어떻게 용서 좀 치게 하실까? 어떻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까? 이걸 막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또 내게 조명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실까? 속삭여 주실까? 이걸 막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런 자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혈육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 사정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초월해야 되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 사정 핑계, 건강 핑계, 사회적인 분위기 핑계, 남들 핑계 대고는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늘 내게 조명해 주시기를, 내게 깨우쳐 주시기를, 내게 감동 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은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감동일까? 라고 의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 넓게 보면 되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좁혀서 이야기해 보면은,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하니까 같이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내 형편대로 한다. 형편대로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안 하지만은 난 하고 싶어. 남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안 해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겠는가.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남들보다 똑같이가 아니라 더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선교고 또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도 볼 때에 안 하면 안 되니까 남들 그만큼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중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정말로 형편보다 더 부담스럽게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정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정말로 힘겨워하면서 그렇게라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결국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물질적이든 건강적이든 생활적이든 다 보상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사례들이 있을까? 사울을 가리켜서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방편이 뭐라 그래요? 28장 6절에 보면은 꿈으로 그리고 우림으로 그리고 선지자로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죠. 하나님의 가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뜻을 분별해내는 하나의 보석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 이미 하나님은 사실은 사울을 버리셨죠.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기도하다 안 되면은 세상에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랑 똑같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방편으로 바라볼 때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자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행동하게 됐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들에게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어요. 알아요.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소리 못 들었으니까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시는 방편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으로도 계시하신다. 구약시대에 꿈으로 계시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하면 누구 있을까요? 요셉이라 말할 수 있죠. 요셉이 집에 있을 때도 꿈을 꾸고 볕단이 또 11별이 자기한테 절할하더라 이런 꿈도 꾸고, 그리고 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에 꿈 해몽도 해주고, 꿈을 해몽도 해주고, 꿈도 꾸지만 꿈도 해몽도 해줍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때 요셉이 불려가지 않습니까? 가서 바로가 너가 꿈을 잘 푼다 하더라, 꿈풀이라 하더라, 내 꿈을 좀 알고 해석해보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41장 16절의 창세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말이 이미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나는 혈육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바로에게 내가 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나는 그저 말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용해서 내가 뛰어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알게 하심으로 난 바로에게 그저 전달해 주는 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라도, 이 세 가지 방편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거기에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로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늘 성령께서 지금도 이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예배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예배 중에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 열매 맺는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렇게 모든 움직이게 하시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알게 하시는 이가 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처럼 똑같이 형편이 되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는 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11 제자들은 말 못하는 것을 복 있는 시몬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아는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극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자,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 풍성하게 주시고, 내가 몰라서 고백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못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고 정말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기록되고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어 바른 고백과 순종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령이여
내게 조명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입은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런 은혜를 잊는 자가 실제로 복 있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이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